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서로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축복하며 나갈 때에 올 한 해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물어가는데 뿔은 없지만 뭐는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없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지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호랑이는 뿔은 없어도 날카로운 이빨로 사냥을 할 수가 있고, 무는 그런 이빨이 없는 소는 뿔이 있어서 자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걸 알 수가 있죠. 다 갖춰져 있고 다 완벽한 그러한 이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에 나는 만족하지가 못하다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공에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탈무드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방법도 구하니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부자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넉넉한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족함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자녀들을 이 교육을 시키는데 두뇌 교육.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하고 탈무드만 가르치고 오후에는 언어와 기술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야 되는데 그래 봐도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탑입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만하면 됐다 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하면 됐지. 예배도 이 정도 하면 됐고,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됐고, 봉사도 이 정도 하면 됐고,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됐고, 내만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라는 순간,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진 순간 더 이상 영적인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려고 한다면, 또 행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그 부족함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이 목자,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 또 사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 귀신 들린 이야기다, 미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긴가민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확신까지 거하지 못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도다, 강도다, 사꾼이라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당신은 자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가지고 절도다 그러고, 강도다 그러고, 사꾼이다 그러고, 도둑이다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린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 부족함을 해결하고 정말 풍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독선적인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세움받은 이스라엘 목자로 세움받았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절도입니까? 왜 강도입니까? 왜 사꾼입니까?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목자로 세워줬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관심은,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절도라 강도라 그래요. 양을 맡겨놨으면 양을 돌보고 양을 살리고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사꾼이라 그랬어요. 조금 사꾼이라 그러면 강도나 절도보다는 조금 덜 악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꾼 역시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삭슬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시간당 페이를 얼마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 관심이 있지, 양이 뭐 죽든지 살든지 이리가 물어가든지 말든지 이리가 나타나면 걸어마 날 살려라,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들의 살 궁리부터 먼저 하는 게 사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양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살아야 할 자들이 사탄의 하순이 되어져 가지고 양들을 괴롭히고 절도나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강도로 돌변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사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거죠. 도둑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인기쇼 입장권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았어요. 입장권 2장을 받았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 보냈나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보냈지? 야, 이거 누가 보냈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극장에 갈 날이 돼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이제 재미있게 가서 인기쇼를 보고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웬걸? 집이 난리가 났어요. 감 나가는 보석, 온갖 물건을 깡그리 누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다녀갔죠? 도둑이 다녀갔는데 부엌 식탁에 쪽지 한 장이 있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하고 적혀있더라. 도둑이 다녀가. 혹시 도둑 맞아봤어요? 도둑 맞았을 때 그 상실감이랑 엄청 평생 갑니다. 평생. 저도 도둑을 한 2번 맞아봤는데 평생 가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도둑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절도라 강도라 사꾼이라 말씀한 건 예수님이 독선적인 분이라서, 아주 배타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인간 지도자 가운데는 선한 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한 목자는 없고 선한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게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바로 여기에서 from now 믿는 순간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은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파도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파도를 일으킨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밀려오죠. 큰 파도가 치고 작은 파도 치는데 한번 몇 번 치다가 파도가 안 칩니까? 끊임없이 치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풍성하게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두 번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택한 양떼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이 풍성하게라는 이 말은 헬라 어원의 이 뜻을 들어가게 되면 초가분, 지나치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좀 지나치다. exceedingly. 이건 아주 넘치는데 초과가 될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도 남은 것이 12광줄이 남은 거. 뭐냐면 처음 있었던 것보다 남는 게 훨씬 더 많게 하시는 초과분이 있게 하시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초과분이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이루신다 그랬습니까? 그 주님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위신 예수님도 목숨이 몇 개입니까? 하나에 2개 같으면 하나 주고 그냥 하나 남겨 넣어도 되는데 목숨은 하나예요. 예수님 다른 걸 다 주셔도 내 목숨은 안 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내 시간 줄게, 내가 돈 줄게, 물질 줄게, 내가 돈 빌려 줄게, 내가 너하고 좀 함께 해줘. 그러나 목숨을 달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목숨.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드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와서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되가 하리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여기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양떼들을 통하여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 또한 유대 나라에서 보면은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초가분이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과 그 은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며 또한 종이나 자유자에게 차별이 없으며 남자나 여자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믿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목수라서 총이 없어서 칼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십자가에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지도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사꾼이지만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 생명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스스로 마귀, 이리인 그 마귀에 잡혀서 사망의 거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부활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권세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생명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양이 되고 생명을 얻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7가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선한 목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선한 목자니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1988년 이 제61회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이지영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평생에 좌우민으로 삼지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나 생각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단지 선한 양이 되었을 뿐이다. 양이 되어서 머리 양이 되어서 양떼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자라고 인도하는 머리 양일 뿐이다. 그러면 정 목사 이제 선한 목자 안 될란가 봐. 강도 노릇 하려나 사건 노릇 하려나 생각하지 마. 예수님을 믿고 선한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 가운데도 선한 목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무시하고 선한 양도 되지 못한 가운데서 막 웃으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하고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이념과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쇼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가지고 온 국민들이 만사람이 세상에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 정치가든 철학가든 사상가든 이념가든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없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은 따라간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선한 양이 되어졌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로서 끝나고 우리는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선한 양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러한 사람이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4절에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은 또 선한 양은 선한 목자를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잘 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성자 하나님이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어서 선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흩어진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 그런 양들 또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기로 창정된 심령들, 전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그 심령들, 선한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은,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알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기 듣는다는 게 단순하게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유대인들 들었어요. 종교지도자들도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었지만 듣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발을 하고 아주 정죄를 하고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건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자가 되려는 비유는 딱 하나밖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앞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그럼 효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 김영기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효의 첫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지.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 신용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효자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믿고 선한 양에 됐다면 선한 양인가 아닌가 하는 건
다른 사람 듣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어도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선한 목자를 알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느니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산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10장 말씀 앞에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하다가,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 선지자입니다. 좀 더 하다가 그 사람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 절도 노릇, 도둑의 강도지, 사건 노릇을 하는 이 유대인들, 그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뭡니까? 그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겸손, 섬김, 이 두 단어로 결정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와요. 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31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32절 요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신 일은 겸손히 섬기면서 선한 일밖에 없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도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니까 또 예수님은 얼마나 착하십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채워주시는 선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실 수 없는 내 아들 좀 고쳐주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살려주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38년 동안 병들어서 끙끙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절망 가운데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만 가득 찬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용서하여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목자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밝은 세계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선한 양이 되었다면 선한 양의 그 삶의 모습은 선하신 일을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한 그런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이제는 너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양이 되었으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같이 그냥 썩썩들이 다 알고 따질 것 다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양 되어서 다른 양들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좀 손해도 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양으로 살아가게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양이다. 아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내가 선한 양이 되어졌다. 이 실화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 지도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이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탁 삶아왔어요. 그리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딱 하나 앉아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어요. 아들 보고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고르겠어요? 계란 있는 거 골라야지. 아들이 얼른 계란 있는 걸 탁 해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웬걸?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국수 다 먹었는데 아버지 그 국수 안에는 계란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아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아버지 좀 비겁하고 말이지 계란을 숨겨놓게. 다음 날 됐어요. 아버지가 또 국수 들고 딱 삶아가지고 아들 보고 골라라. 그러니까 아들이 뭘 골라요? 계란 없는 걸 딱 골랐어요. 거기 계란 2개가 나올 거라 생각. 다 먹었는데 계란 2개가 안 나와요. 화가 나.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 아들에게 아버지 웃으면서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심하지 말라.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 말하고 이제는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말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숨어 있는 게 있다. 숨어 있는 게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도자다. 그리고 너무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도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또 누구 탓하지 마라. 교훈을 삼고 다음에는 그래야 되겠다. 이제 셋째 날, 다음 날 또 아버지가 국수를 또 삶아갔어. 그래가지고 또 골라라 그랬어요. 아들이 고르려고 했어요? 안 골라요.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참 희생도 많이 하시는데 아버님 먼저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계란 있는 걸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계란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 아들이 이제 국수를 먹는데 그 국수 밑에 보니까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먼저 우선권을 주고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린 선한 목자 될 수도 없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선한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지도자도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또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왕이면 좀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들에게 가르쳤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양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겸손히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강도절도 사꾼 악한 자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선한 양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록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준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